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의 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신앙생활을 겉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믿음이 있다, 착하게 산다, 기도 열심히 한다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삶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가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착함이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 부를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덮인 자녀로 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대가는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값,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가 내 존재를 말해줍니다. 이것을 붙든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집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면 쉽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은 주님 앞에서 무겁고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의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을 덮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신분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증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증명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곧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그 보혈이 내 삶을 보증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값비싼 존재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값비싼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면 주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가장 귀한 대가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을 기억하는 삶은 곧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은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다라는 사실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고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나의 가치를 규정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닮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이야기할 때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떠올립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지,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았는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성공을 최종적인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이전에 율법과 세상적 성공으로는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으며 누구보다 열심 있는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예수를 아는 것, 곧 예수를 닮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크게 보여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를 베푸는 삶.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 천국에서는 승리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눈에 패배였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와 명예를 좇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줄 아는가?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가? 낮아져서 섬길 줄 아는가? 이것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성취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은 하늘에서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며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성공은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의 성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결국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박수보다 하늘의 인정을 사모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공을 좇는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선택하는 이 길이야말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원망이 아닌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는 사람.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고난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단순히 불행이나 징벌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믿는 자를 더 깊이 단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더 소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천국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찢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붙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반대로 천국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순간 고난은 짐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오히려 천국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아픔 속에서 천국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분명 힘들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눈물 속에서라도 주님,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련은 끝이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끝까지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 곧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눈물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시합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자리를 원하고 박수받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한 업적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리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충성이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상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가를 보십니다. 누군가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귀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의 충성이 천국에서는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놀라운 사역을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3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순종과 충성이 있었기에 십자가라는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감사 인사조차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남모르게 한 희생, 아무도 모르게 베푼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사실상 믿음이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보신다는 확신으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결코 세상의 화려한 업적과 타이틀로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골방의 기도, 작은 충성, 남모르는 헌신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오늘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충성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사명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큰 일에도 세우시며 천국의 귀한 상급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대 위에 서 있지 않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바로 그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크고 화려한 무대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리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부모의 역할로, 혹은 직장에서 신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끝까지 사명을 붙든 사람이었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순히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시작이 아니라 끝에 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붙드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길은 경주입니다. 잠시 달리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끝맺음을 보십니다. 사명을 붙드는 삶은 결국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이 면류관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영광스럽고 영원히 빛나는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붙드는 그 믿음이 결국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명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닮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고난을 원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길은 화려하거나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충성, 작은 믿음이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충성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날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